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2부와 그 전주 2부 마태복음 11장, 12장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입니다. 28절, 29절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우리 43절부터 12장 45절까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같이 합독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모르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지금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 계속 말씀 주시고 또 수요일도 말씀 주신 것을 우리 확인하면 정말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영적인 것이 무지한 시대다. 아무리 훌륭한 사사, 힘 있는 사사가 일어나도 계속 이 반복되는 문제, 또 그 이후에 많은 왕들, 또 많은 선지자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계속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제자가 필요한 시대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모든 사람 살릴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론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세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현장에 나를 전도 제자로 부르셨냐. 지금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냐? 그게 가정 가문이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보면서 사실은요 모든 것들이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보면은 그 안에서 사실은요 모든 메시지가 다 정리되게 돼 있습니다. 다른 현장 안 가도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은요 모든 부분을 깨닫게 하고 여러분에게 진짜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알게 하는 현장으로 가정 가문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현장이 어디냐? 가정 가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실은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현장 중에 한 군데가 가정 가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 현장이 어디냐? 이 가정 가문. 이 가정 가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할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 이게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첫 번째 현장으로 보여져야 돼. 그래서 일단 3번에 나오겠지만 2번에 나오겠지만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있는 모든 것은 문제가 아니고 메시지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있는 그게요 사실은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발견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현장 교회죠. 그러면은 이 교회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교회에 와 있는 사실은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사실은
모든 응답이고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진짜 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올바로 이 복음을 알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돕는다면은 그 안에 모든 응답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주변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분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전도 안 해도 우리 가정 가문을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실은 모든 메시지를 주셨다. 많은 사람을 내가 만나지 않아도 우리 가정 가문에 있었던 것만 봐도 하나님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메시지를요 확실하게 확인하는 시간표다. 그리고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모든 전도의 문이요 전도 현장의 최고의 바치다. 이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멀리 나가고 어디 가서 전도 안 해도 와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볼 때요 사실은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 한 명 뒤에는요 굉장한 문이 있고 굉장한 밭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지역의 현장, 우리 교구 현장, 그리고 업의 현장,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의 현장. 사실은요, 이제 이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실제로 하나님 이제 예비한 우리 하나님 현장에 이제 예비한 이런 이번 전도제자 우리 뭐죠? 새가족 수련의 메시지처럼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이런 갈급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요 이제 최고의 현장이고 이제 하나님이 이 현장에 이런 응답 축복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물론 가정 가문에도 또 교회 안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이런 응답이 있지만 제일 하나님이요 이 응답받을 현장으로 준비해 놓은 것이 어디냐? 여러분의 지역과 업의 현장. 이게 실제적으로 보여지고 맞다 이렇게 깨달아질 때 사실은 그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에 있는 그 모든 관계된 현장, 그리고 앞으로 이 서태한 당진과 전 세계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세 현장이에요. 이곳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제대로 이 사람을 도우고 이 사람을 이제 살릴 수 있는 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제자라는 말은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또 다른 한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만 준비하면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요 앞으로 계속 문들을 여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제대로 말씀을 정리하고 이 말씀을 누리고 있으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살릴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준비를요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가정 가문에서 또 교회에서 지역, 업, 학업의 현장에서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갈급한 사람을 만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또 다른요 이 문들을 여시는요 이 응답을요 계속 보는 거예요. 이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주실 것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준비를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가야 돼요. 자, 이걸 놓고 나 자신과 또 내가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이 예비해서 만나게 한 이 한 사람을 어떻게 도울 건가? 이제 그게 저는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요.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건가?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먼저
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은 이제 이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졌다 이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그 앞에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한 사람의 이 세 분야를 제대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장에서 이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다. 첫 번째로 그 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근본적인 것이 깨달아지고 이 근본적인 부분이요 정말 이 사람이요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사실로 깨달아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외야 그 집을 강탈해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자, 오늘 12장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랬어요. 귀신 들려. 그렇죠? 자, 가장 먼저 그 한 사람, 또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가 어떤 이 현장에서도 그렇고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오늘 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일 먼저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는 눈에 안 보이는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다시 말하면은 근본적인 것은 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것. 또 그 개인에게 가장 먼저 전달돼야 될 것. 우리가 이 세 현장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일. 또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전달돼야 될 사실.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치유요. 개인에게요, 이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자, 우리 수요예배 때도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분 그 사사시대 보세요. 사사들 한번 다 볼 수 없어서 다음 주 이제 삼선 보고 이렇게 마무리 하는데 보면은요, 사사들도 그렇고 뭐 그 이스라엘 전체가요 완전히 영적으로요 무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복음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 사사들을 부분적으로 쓰신 거지요. 영적으로는요 완전히 무지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보세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 아닙니까? 틀리게 알거나 모르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요 무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가장 먼저 이 개인에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인간의 근본, 우리 계속 나오는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근본이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 반드시 있어야 될 축복,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다. 이것이요 제일 먼저 그 개인에게요 사실적으로 전달돼.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가 아니고 인간의 근본,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었다. 그게 인간의 근본이다. 사실은요 이 부분부터요 모르고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하고 아니면은 이 사사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육신 문제 해결하고 내가 어떤 육신적인 축복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진짜로 이 인간의 근본을 알지를 못해. 영적인 무지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일어나는 사단의 역사 이런 부분도요 더더욱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뭘 몰라요?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요. 근본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영적 문제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오늘 뭐 여러분들도 그 문자 뭐 다 받으셨을 텐데 뭐 재난 문자식으로 와 가지고 뭐 소포 뭐 열어보지 말라고 뭐 열어보면 뭐 소포 안에서 뭐 가루인지 뭐가 뭐 나오고 뭐 나온다고 해서 서울에서도 뭐 우체국에서 1,000명 뭐 막 대피하고 막 뭐 그런 거 오겠다. 외국에서 온 소포인데 그 택배 많이 시키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뭐 분명히 뭐 뻔하죠. 뭐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신림동에서도 오늘 보니까 뭐 누가 또 한 명 칼로 찔러 죽고 또 몇 명은 또 뭐 다치고 막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뻔합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많아진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영적인 걸 모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뭐 성경 구절 많이 안 쓸게요.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로는요, 모릅니다. 실제로는 몰라요. 오히려 무속인들이 더 잘 알고, 오히려 뭐 다른 종교인들이요 더 잘 알아요. 영적인 부분을요. 왜냐? 잘못된 거고 틀린 거지만요, 망하는 거지만 체험을 했거든요. 우리는 체험을 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인간의 근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올 수밖에 오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속에서 자라면서 뭐예요? 지난 우리 화요 훈련 때 주신 것처럼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살면서 먼저 각인된 거. 크게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잖아요. 그 먼저 각인된 게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렘넌트 시스템 중에서 선교운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렘넌트지만 왜 후대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하냐? 계속 말씀 나오잖아요. 한 번의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영원한 기회다. 왜 그러냐? 한 번 각인된 거는요, 진짜 영원히 가요. 그렇죠. 특히 어릴 때 각인된 거는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렘넌트를 놓고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제 자신만 봐도 그래요. 이 사단이 준 12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사사기 생각해 보라니까요. 계속 바알, 아세라, 계속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거 없습니다.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하나님 믿는 이유도 육신적인 겁니다.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육신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데 육신적인 것만 다고 육신적인 게 1순위요. 모든 기준이 육신적인 겁니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완전히요 그 안에 딱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게 다요. 영적인 거는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문제가 오는데 이게 영적인 문제인 것도 몰라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거는요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뭐 결혼을 잘못해서 뭐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 근본 문제거든요. 그 안에서 살면서 각인뿐이 체질된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저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이 영적인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전달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야 그 사람이요 이 새 현장을 실제 살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모든 사람의 문제는 사실은 한 가지 문제예요. 유일한 문제잖아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거를 모르니까 계속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본문의 내용 예수님이 시험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이 묵상되는 것 중에서 한 가지가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걸 깨닫게 하는구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만 시험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 당해. 그럼도 그 시험 당하는 내용을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이 인간을 계속 공격하고 있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이 하나님 대신 예수를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도 늘 그 생각.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누려야 될 축복들을 우리에게 저는 보여준다.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이요, 계속 인간을 공격. 이 부분을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아도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근본적인 부분들을요, 그 개인에게요,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세 번째,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은요, 당연히 이 부분이 그 개인에게 충분히 전달되면은요, 이게 나오겠죠. 정말 근본적인 답. 그렇죠. 그 근본적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요. 진짜 이상하고 모자라고 완전히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그 사사들에게도 하나님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렇죠. 이 그리스도,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성경 역사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역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유목사님 늘 메시지 하는 것처럼 세계 경제, 세계 노벨상, 모든 걸 다 가져갔다. 세계 인구의 몇 프로, 0. 몇 프로밖에 안 돼, 1%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세계 거의 모든 걸 다 장악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그 안에 아주 소수의 복음 깨달은 사람들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근본적인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이 답을 누리며 이 새 현장에서 이 답을 전할 전도 제자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크리스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할 전도자와 제자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인다. 아멘입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근본적인 답,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만나는 한 사람,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신자 전달돼야 돼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알잖아요. 그러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그 이후에요, 베드로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요, 끝까지 베드로를요, 찾아가시고 축복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를요,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답을 완전히 내게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로 이 고백을 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요,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인도해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근본적인 답, 복음을 정말 가지고 복음을 체험한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해도 이 답을 가지고 이 답을 전할 전도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 보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그게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이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인생의 모든 답을 다 내. 그렇죠. 인생의 모든 결론을 낸 겁니다. 근본적인요, 완전한 답을 내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여러 번 메시지 했던 것처럼 바울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고 사실은 육신적으로 그냥 모습을 볼 때는요, 모든 부분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남들이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만요, 바울은요, 모든 것을 다 얻었다. 그래서 조금 더 자기는요,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알게 된 이거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요, 남들이 볼 때는요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요 이 복음을 전해서 완전히 이제 순교하는 자리가, 그만큼 막 결단을 했다, 막 결심을 했다, 그게 아니고 완전히요 이 인생에요 답을요 얻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막 결단하고 뭐 막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정말 답으로 붙잡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바울이요 뭐라고 여러분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죠. 근본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2절에, 지난주 우리 본부 2부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진짜 답을 얻은 거예요. 정말 남들 보기에는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육신적인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바울은요 모든 것을 얻었다. 그 유명한 고백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 아닙니까? 최고의 지식을 얻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요 최고의 계획,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들, 우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최고의 배경,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그 이름, 최고의 것을 가졌다. 이 고백을 바울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고백을 하는 렘넌트들 되도록. 오늘도, 어젠가요? 오늘도 그 뉴스 그 기사를 저는 보면서 우리 누구예요? 다민이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 그 서울에 있는 그 유명한 그 지역에서 뭐 교사가 이렇게 좀 죽는 일로 뭐 하고, 그 지역은 막 워낙 뭐 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교사분들이 많이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고 막 그런 뭐 그런 쭉 얘기 나오고 보면서 진짜 앞으로 더 그렇지 않겠냐.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현장 들어갈 때 이 근본적인 답과 이 비밀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죠? 영적인 거 전혀 사실은요 모르잖아요. 영적으로 얼마나 여러분요 모르니까 영적으로 시달립니까? 여러분, 이걸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인데 여러분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개인을 놓고 보세요. 그 개인이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없다니까. 차로 말하면 뭐 기름이 없거나 엔진이 없거나, 이 건물로 말하면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전기가 안 들어오거나, 가장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 보세요. 아이도 영적인 거 모르죠. 부모도 영적인 거 모르죠. 교사도 영적인 거 모르죠. 전부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저는 그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요, 야, 대단하다. 딴 것도 못하겠지만 저는 어린이집 교사라면 전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좀 이게 이상한 애들도 있거든요. 저는 막 데리고 가서 뒤에서 때리고 싶고, 안 보이는 데 가서 CCTV 없는 데서 이렇게 막아놓고 때리거나 이러고 싶은 애도 있어요. 근데 아이를 놓고 볼 때 걔도 사실은요, 이 영적인 부분을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 비밀이 없으면 선생님 힘들죠. 그 하루 종일 아이들 보는데 뭐 사실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받아
될 분들인데 조금 봤죠. 그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은요, 진짜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그 현장만, 모든 현장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근본적인 부분이 그 개인에게 전달되도록. 그렇죠. 그래서 수요예배 때 이 목사님께서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을 계속 저는 이게요,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래서 성도들 개인을 만나서요,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을요, 바꿔서 진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이 근본적 불신앙, 이런 부분들을요, 완전히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거 하나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게 영적 치유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되어지면은 당연히 어떤 치유가 되겠습니까? 뭐 치유하자 안 해도 지난주 마태복음 11장 말씀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죠. 그러면은요, 두 번째 게 돼요. 마음, 생각이죠. 정신치유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쉽게 뭐 짐작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 근본적인 것이 없는 상태 속에서 태어나서 이 사단의 12가지가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으니 그 사람의 마음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뭐 당연한 거죠.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떤 시간표가 되면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걸 보고 놀랄 것도 없고 그걸 뭐라고 할 것도 없어. 가정 가문에서 어떤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걸 보고 뭐라고 할 것, 당연한 거요. 그렇죠. 유 목사님 늘 메시지하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필연이요. 필연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보세요. 마음, 생각. 그럴 수밖에 없죠. 제일 많은 게 뭐겠어요? 상처입니다. 사람은 근본적 상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근본적으로 영적인 상처가 있다니 그게 고아요. 영적으로 고아요.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이 상처, 그러면서 이제 살면서 가지고 있는 상처. 몰라요. 제 자신도 모르고,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려? 자신도 몰라요, 사실은요. 내 안에 그런 게 있는지요. 자,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2부 메시지 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맞다 싶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로 마음, 생각, 이 치유의 제일 첫 번째가 이거다. 과거복음화다. 과거복음화가 뭐겠습니까? 내가 이 근본적인 복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모든 과거를 허락했구나.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 나의 모든 과거 문제 해결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단순히 과거 문제 해결이 아니고 나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게 여러분요, 근본적인 이 답을 얻은 사람에게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과거복음화. 그래야 마음, 생각이요, 실제 치유가 일어나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메시지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이 가정 가문에서, 우리 가정 가문에 이런 걸 보게 한 거는 정말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그렇죠. 이게 실제로 보여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게 메시지입니다.
전혀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어떤 걸 겪고 어떻게 살았든지 그거는요, 사실은 진짜 내가 이 근본적인 답을 얻으면 그거는요, 하나님 여러분에게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살리라고. 그러면은 현재 복음화 오늘이죠. 이 현재 복음화는 뭐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로마서 16장 20절. 이제 나타나신 바 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이제 나타나신 바 되셨고,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근본적인 답을 얻었다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는 다 알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내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 이 축복이 언제부터 예비된 축복이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축복이구나. 그래서 나의 과거가 메시지요 발판이요, 지금 현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내가 이 현장에 있는 거, 이게 발견돼. 이게 근본적인 답을 얻어.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조은수 목사님 메시지 하실 때 그 얘기는 저는 맞다, 정말 공감이 가요. 메시지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정말 체험하고 나면 제일 첫 번째 오는 믿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신앙 발판 10가지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그게 믿어지는 게 진짜 하나님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과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나에게 발판을 주시고, 그러면서 현재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세 번째, 미래 복음화. 우리의 이 미래는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절대 여정 속에서 이 새 현장을 살리고, 이 지역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여정 속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는 거다. 이게 우리의 앞으로 절대 여정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 27절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우리의 이제 미래는요 완전히 보장된 거예요. 그 보장된 미래가 어떤 미래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복음화의 이 여정 속에서 우리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어져요. 사실은 이 부분이 되어지면은 저는요 이제 이 부분은 뭐 조금만 도와주고 조금만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 집중이 되어지겠죠. 말씀 집중할수록 도와주면은 분명히 되어진다.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영적인 게 풀려져야 돼요. 그렇죠? 결국은 사람은요 영적인 게 풀려져야 된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먼저 영적인 게 풀려져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먼저 영적인 축복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답니다. 저 사람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눈에 안 보이게 뭔가 모르게요 이 영적인 부분에요 묶여있고, 영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먼저 치유돼야 돼요. 그 부분이 먼저 풀려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개인과 우리의 모든 현장에, 우리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구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현장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먼저 영적인 게 풀려져야 돼요. 그러면은요, 나머지 거는요, 사실은요, 따라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네스 돼서 하나 돼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짧은 시간이지만 소중한 거예요. 먼저 강한 자가 결박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늘 얘기했잖아요. 먼저.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요. 이 근본적인 이 답이 없이 그냥 종교생활하고 그냥 열심히 하면은요, 나중엔 더 어려워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마음 생각 속에 있는 이런 게요, 전부 다 올라옵니다. 어떤 시간표가 되고 어떤 일 사건을 만나면은요. 그럼 그때는 또 핑계를 대겠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뭐 사실은 아닙니다. 이거를 못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어지면은요, 반대 일이 일어나겠죠. 더 갈수록 좋아지는, 더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된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요. 그럼 따라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 이제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겠죠. 자, 이 삶이 회복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굳이 표현하면은 치유라는 단어를 놓고 육신 치유다. 이번 주 2부 말씀에도 결국은 참된 치유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그 개인에게 뭐가 되어질까요? 그 개인에게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의 행위나 뭐 기도를 어떻게 한다? 이거 이전에 수요일 날 정확하게 말씀 주셨잖아요. 기도가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행복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행복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진짜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 그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를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아는 얘기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한다. 이게 내 마음 생각 속에 정말 믿어진다. 그러면은요, 기도를 하라 마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 사람이요, 그 생각이 기도가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 생각 자체가 기도고 그 마음 자체가 기도가 돼. 제일 중요한 게 기도에서 저는 이 부분이 되어지면은요, 당연히 이제 기도가 이 사람에게요 행복이 되고, 뭐 굳이 표현하면은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기도를 어떻게 한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싶다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런 혼자 있는 시간을, 혼자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내가 정말 누리는 그 시간을 자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또 함께 예배하면 이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제일 집중이 좋은, 집중 기도해야 될 제일 좋은 때가 어디냐? 예배 때 활용해라. 다른 때 말고 주중에 있는 공예배만 활용해도 제일 집중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일 사건 만났을 때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질문하고, 이게 무시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축복을요 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뭐 운동이나 호흡이나 음식이나 이제 이런 부분도 이 사람 좀 그 사람 상황에 맞게 도와주는 거죠. 이 부분이 되어지면서 이제 그런 실제적인 부분도 도와주는 거예요. 이러면은요,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육신적인 부분이요 회복될 수밖에 없죠. 자, 이 축복을 도와주면 이 개인이요 자꾸 기도 속에서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축복을, 이 혼자와 예배와 일 사건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 이 사람에게 이게 자꾸 생깁니다. 이 사람에게 이 부분이 자꾸 생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렇죠. 그럼 그 영적인 힘 따라서 이제 모든 부분들이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그 사람에게 오는 이제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 하는 업에, 직업에, 또 사업에, 학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그 안에서 지혜도 생기고 그 안에서 육신적인 힘도 생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요 사람도 또 그 안에서 경제도.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오직 유일성 이 재창조의 축복이요. 이 축복이요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이 축복이 이제 시작되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이 이제 언약 붙잡고 이 속으로 조금만 이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공부하도록. 이게 이제 말하면은 이 안에 뭐가 나왔어요? 당연히 경제 축복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원금. 이때에 오는 축복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축복.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라고? 하나님이여 전도 선교하라고. 이거 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축복이 어떻게 오겠어요?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업에, 여러분의 지역에. 그렇죠. 이게 말하면 다락방이죠. 진짜 마가다락방에서 누렸던 그 축복을 내가 누리면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문들을 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진짜 이제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이런 문들을 하나하나 여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제 그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예요? 이제 이 응답이요. 하나님이 이제 이런 문들을요, 하나님 이제 여시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기도 제목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세 가지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죠. 내용은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요. 렘넌트 시스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구체적인 이 렘넌트 시스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경부터 대학 청년까지 그리고 우리 서밋스쿨 또 금토일 시대를 놓고 이런 부분을 놓고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 이제 기도해 나가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렘넌트 시스템이 세워져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전도 제자의 이 축복의 길을 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훈련 시스템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계속 메시지 주시고 계시죠. 이런 훈련 이제 교회 안에 우리 자체 이런 훈련 시스템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또 새 가족들이 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인도하는 분들이 전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 이 훈련 시스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축복 중에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뭐 어떤 여러분이 더 많은 메시지를 그래도 여러분 좀 듣게 하려고 우리 재훈련 중심으로 하는데 이제 원래 훈련 참여하고 또 다 또 재훈련은 재훈련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훈련 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또 이런 훈련 시스템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 현장 시스템 우리 12대 교구 120망대를 놓고 실제로 이런 불신자를 살리고 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장마다 구체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우리 다음 주간부터 이제 시작되죠. 우리 이 렘넌트 대회
그리고 우리 또 자체 여름 또 집중하는 이런 모임들. 자, 이 렘넌트 대회가 오늘 말씀처럼 이 시간이 되도록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먼저 강한 자가 결박되고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의 시간이 돼. 그냥 대회가 아니고 그냥 오고 가고 뭐 훈련이 아니고 이때에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의 역사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또 앞으로 우리 교회 훈련 렘넌트 시스템에 하나님 문을 여시도록.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참여하시고 또 못하시는 분들도 같이 말씀 받으면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실제로 이번 렘넌트 대회와 여름에 있는 이 모임이 정말 먼저 강한 자가 결박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그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힘을 얻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많은 문들을 여러분에게 여시도록. 이런 시간표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지금 현장에서 말씀 듣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또 모임을 통해서 먼저 이 강한 자가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의 역사는 이 축복의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고 가는 우리 모든 과정을 놓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놓고 또 우리 수고하는 또 우리 목사님과 또 모든 사역자들을 놓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참여한 우리 귀한 우리 전도운동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전도 제자로 부르시고 이 전도 제자의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개인이 먼저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영적인 또 마음, 생각, 육신이 치유되고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를 축복하셔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 가정과 가문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지역 현장, 업의 현장에 임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